짧게 기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기억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증 나누고 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만나주시고 상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해지는 간증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듣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동안 교회 안팎으로 유명 인사가 된 이가영 학생이 바로 제 큰딸입니다. 저희가 신혼생활을 강명에서 시작하면서 1997년 1월에 다사랑교회에 등록했으니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딸 둘을 낳고 키우며 지극히 평범하게 생활해 온 것도 돌이켜보니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현재 가영이는 한신대학교 특수체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가영이는 한신대학교 해외봉사단 단원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0일까지 24일 동안 아프리카 우간다 후미 지역으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귀국 후 다음 날부터 발열 증상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미열이 있다고 해서 오랜 시간 무리한 일정과 시차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계속되는 고열과 두통을 시작으로 말라리아 감염 증세가 나타났지만 말라리아 진단 키트에서 음성으로 판명되었고 잠복기를 동네병원에서 적극 대응하지 못해 병을 키웠습니다. 짧은 시간 말라리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7월 25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열대성 중증 말라리아로 최종 진단받고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진단 당시 혈액 내 말라리아균이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일반인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자면 혈액 내 균이 드글드글하다라고 담당 의사는 표현해 주었습니다. 평균 사망률 70%.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태어날 때 구로 고대병원 감염내과 20년차 간호사는 저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20년 동안 구로 고대병원에서 열대성 중증 말라리아 환자가 걸어서 태어난 게 가영이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맨 처음에 알았으면 딴 병원을 갈 거겠어요. 병원 의료진들도 호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놀라고 감사하고 있었다. 퇴원 축하한다 라고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3일 동안 인공호흡기 도움을 받고 이빨이 깨지는 고통을 참으며 손발에 물집이 잡혀 터져나가고 발톱이 빠지기 직전까지 이르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도 3주가 넘는 긴 시간 동안 손발의 상처와 고열, 각종 장기 수치들을 정상권으로 회복하기 위해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말라리아 치료가 모두 끝나 태어나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9월 7일 외래진료에서 더 이상 말라리아로 감염내과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말라리아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딸을 병상에 누워놓고 처음 묵상한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률 70%라는 의료진의 경고로 시작된 치료가 원만한 가정 속에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질병에서 치유된 후에 때가 되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질병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현대의학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두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장담할 수 없는 실험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의사는 경우의 수와 실패의 사례를 먼저 이야기하며 우리를 낙심있게 한 후 지켜보자고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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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랜 시간 중환자실의 무거운 분위기와 갑작스럽고 긴 투병 시간을 통해 많이 지쳐있는 가영이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강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중보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영이는 중환자실 생활이 두려움을 넘어 편안했다고 고백합니다. 옆에서 중환자들이 죽어 실려나가고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소리를 사망률 70%인 20살짜리 환자가 본인도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을 참으며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생생히 들으면서 무섭고 두렵기보다는 이 중에서는 내가 가장 상태가 양호한 환자구나.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하고 위로받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곧 일반 병실로 갈 수 있겠구나 소망했다고 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살펴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에 중보 기도에 동역자를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 29일 강의가 응급중환자실 2일차 면회 시간입니다. 모든 수치는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며 올라가고 있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담당 의사는 사망할 수 있다는 경우의 말로 우리 부부를 더욱 절망케 합니다. 가영이는 필요한 거 없니라고 묻는 저의 질문에 아빠가 필요해라고 외칩니다. 병실을 나와 곰곰이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대신 아파해준다는 말도 엄청난 사치임을, 말장난임을 깨닫게 됩니다. 상황은 너무 급한데 평소 기도하지 않던 제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가영이를 대신해 병상일기를 쓰고 교우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신속히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정리된 내용을 카톡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중보기도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카톡 올립니다. 가정을 넘어 교회로, 학교로, 선교지로, 세계로 이곳저곳에서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모이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리에 주님은 가영이를 통해 답하시고 중보기도의 용사들은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은 기도 제목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야고보서 5장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요청하라. 합심하여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에 항상 기뻐하라 부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난히 길고 무덥던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가영이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음을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한 일상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 다음 가영이가 나와서 간증할 텐데 되게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선물로 손수건 전달해 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